민수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오늘부터는 다시 이 고핫 자손의 모습, 이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직분, 그 레위 자손의 이름 아래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성막의 직무 아래에서 자, 그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하라고 하셨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이라 그래서 이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자인 고핫을 선택하십니다. 성경에 이 장자와 차자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그들의 그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12지파 아래에서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장자의 개념이 바뀌었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어긋맞은 축복으로 장자의 개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본인 역시 형과의 모습에서 그 장자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요. 이 장자의 개념, 실패한 아담, 첫 번째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이 아니라 차자인 그 고핫을 선택하였다는 바로 이 모습. 그러하기에 이 고핫의 자손으로 그 이름이 나오는 그 고라 땅의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까마득히 잊었고 또한 몰랐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지위의 높음, 우리도 그 제사장처럼 되어야 하겠는데 우리의 메고 다니는 이 짐 따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폼 잡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호령하고 있는 저 지도자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겠는데 그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세와 아론의 계열에 놓여져 있는 그 제사장의 계열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들의 그 가문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 성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 장자가 아닌 차자인 그 고핫에게 그 성물을 맡겨두시는 그 제사장의 반열,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이 그 자리에 들어있는 그 좋은 이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그 좋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맡겨내셨던 그 정확한 이유를, 하나님의 구속사 아래 들어져 있는 그 이유를,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핫의 자손에게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족속에 모든 자들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라 일당의 그 반역의 자리 아래에서도 누구를 남겨두셨다고요? 누가 남을 수 있게끔 두셨다고요? 그 아들들의 모습이. 그래서 그 아들들의 모습에 그 자락들이 어디로요? 그때의 그 성막의 일을 계속하는 그 모습들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에서 똑같이 수종드는 자로, 그 성전 아래서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무엇을요? 자기들에게 그 권력을 달라고 그 탐욕의 모습으로 드러내어서 그 욕심으로서 그 반란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무엇을요?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심이 정말 감사의 모습으로 드러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고라 자손들이 그 성전의 자락에 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맡기셨더라고요. 고라가 그런 그릇된 탐욕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릴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지위의 고하를 탐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권력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하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모르고서는 더 좋은 것, 자기 눈에 더 좋은 것, 자기 마음에 더 드는 것,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중심에서 저 자리가 더 나아 보이는 바로 그 자리, 인간들이 말하는 높고 낮음의 위치의 그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이상이 내 아버지의 그 하늘의 집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바라봤을 때 그 목이 부러져도 좋으니 내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까마득하게 높기에 그 높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이 아래에서는 쳐다볼 수도 없는, 알아볼 수도 없는 바로 그 높음의 그 자리, 그리고 그 높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보다 보도록 그렇게 바벨탑을 짓는, 그 바벨탑이 들어있는 그 바벨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온전히 살려고 하는, 나만의 힘으로, 우리만의 힘으로, 우리의 그 탐욕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능력 아래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내가 똘똘 뭉치는 그 힘 아래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내놓는, 하나님과 맞먹는, 하나님을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그 지위와 고하를 탐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그 권력과 그 탐욕의 자락이 이 고라의 모습 아래, 왜 하나님께서 그 고아씨라고 하는 자기 조상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는지, 그저 자기는 힘들고 저 모세는, 저 제사장의 일들은, 그 대제사장의 모습은 폼이 나고 좋아 보이니까, 저게 더 높은 자리 같으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높고 낮음의 기준을 가지고서 선악을 먹은 자의, 선악을 판단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의 모습으로 그 기준이 세워져 있는,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 교회를 잘 모르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1등은 목사, 대장이 목사, 2등이 장로. 그래서 거기다 제 미단 말단에다 붙이는 말이 뭐예요? 평신도. 가톨릭에서 나누었던 그 계급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써먹고 그걸 계급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거 옳지 않단 말입니다. 목사도 성도요, 장로도 성도요, 평신도라고 불리는 그 모든 자들도 다 성도라고요. 성도에게 맡겨져 있는 그들이 해야 할 그 직책 아래에서 그 임무가 다를 뿐인 거라고요. 네가 특별하고 네가 독특하고 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 1등, 2등, 3등을 먹이고 대장, 행동대장, 그리고 쫄따구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그리고 그 순서를 그래 교회의 질서는 이렇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그 예수의 몸된 교회에 예수의 이 복음의 말씀이, 그 피 뿌려 우리에게 세우신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놓으신 그 에클레시아 성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모습이 아닌 그 차자를 선택하셔서 그 성물의 옮김의 모습을 맡겨두신, 그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그 어깨에 십자가를 매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때 당시 그들의 그 군입대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그 성막의 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이 감당되어지는 자들은 그 30세의 모습으로,
이 성막의 일이 그 육신의 일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기준으로 젊은 자, 혈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 그의 힘이 왕성할 때에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젊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이 판단하는, 인간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그 모습으로 이들의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이, 그 성막에서 하는 그들의 그 역사의 모습이 그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자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라고요. 혈기 있고 힘 있는 젊은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어내야 되고 이 땅에서 지내야 될 그 시간을 겪어내고 지나온 자,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공생의 모습,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살게 하신 그 모습, 성막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일의 이 삶의 모습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젊다라고 하는 그 혈기라고 하는 그 왕성한 자의 그 젊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시기를 거치고 그 날들을 거치면서 연단되고 다듬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성막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성막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너희들. 그런데 그런 너희들에게 무엇을요? 50세가 되면은 그만해라. 여기에 인간의 한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이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한계성 아래에서 그 나이가 되면 너희들이 그만둬라. 그 아론이 아무 병도 들지 않고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그는 죽습니다. 그 옷을 벗어야 할 때와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죽음이 내려질 때에 그가 그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 모습, 너희들의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그 한계성의 그 자리, 그 지점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으라고. 네가 해야 할 그 일의 50세라고 하는 그 기준의 바로 그 모습, 내가 네 옷을 벗겨내면 그 옷을 벗겨내고 내가 너를 죽음의 문턱으로 집어넣어서 네가 내게로 돌아올 그 시간이 되어서 나오게 하면은 너는 그렇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그만하지 않는 자, 끝까지 거기에 버티고 있는 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똥을 싸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자, 원로 목사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저런 이름으로 아니란 말입니다. 옷을 벗어야 하는 그때가 되면 그 목사의 옷을 벗고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벗겨내실 때 우리는 벗는 거란 말입니다. 노욕을 부려서 그 늙은 자들이 늙은 말이 밝히고 있는 그 설탕을 더 먹겠다, 그 당근을 더 씹어 먹겠다고 늙은 말이 밝히고 있는 그따위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이 말씀을 평생 가르쳤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벗기시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목사는 그렇게 죽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이 되어져 있는 이 목사의 모습을 말로만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말고 정말 목사가 그렇게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벗기실 때 벗으라고요. 하나님이 네 옷을 벗으라고 하는 그 시간 되면 그 옷을 벗으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세습의 모습으로 똥을 싸고 주저앉지 말라고요. 그런 일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죽는 자, 내 밑에 1000명, 10,000명, 100,000명 그 수많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세야, 네가 누려야 할 영광은 그래 바로 이 언약의 땅까지 인도하는 바로 이 자리야. 이제 너는 이 백성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내가 너에게 부르는 그 산자락, 그 누보 산짝으로 올라가서 너는 거기서 죽는 거야. 그리고 너의 죽음의 그 모습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보지도 못할 것이고 너의 그 시체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수고할 수도 없는, 너의 무덤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너는 그렇게 내가 불러서 너희의 죽음을 나만이 알고 너의 죽음의 자리를 나만이 아는, 너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지는 자야.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지도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 모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지워버리셨다고요.
인간의 한계성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지워버리셨다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찾아내죠. 모세의 무덤이 어디고 누구의 무덤이 어디고 하다못해 예수의 무덤이 어딘지 만들어내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에 그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그래 이게 바로 그 십자가야. 그래 이게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바로 그 못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굴에 들어가시면서 그래 발가벗은 그 몸을 둘둘 감쌌다. 이게 바로 그 수위야. 이게 그 성배의 모습이야. 별의 별걸 다 찾아내죠. 그리고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다못해 천국에 열쇠를 줬다 그러니까 그 열쇠 가진 자, 그 열쇠의 모습을 손에 쥐고 있는 자를 교황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 청동 동상에 그 발등상이 문드러질 정도로 비비고 비나이다 입 맞추고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그 자리를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그 청동 동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엎드리고 있는 그따위 회개한 짓거리를 왜 하냐고요. 그게 그 신앙이, 그 종교성이 그대로 묻어와서 목사를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 목사가 우상화되어져 있는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우셨다고요. 이 땅에 그게 남아있다라고. 이 땅에 그 위치가, 그 자리가 어디인지 찍어서 거기 가면 네가 찾을 수 있다. 거기 가면 네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좌표를 찍어두시지 않았다고요. 말씀 속에. 이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만이 있을 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자리만이 있을 뿐.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면서 그 복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 그 생명의 속전이 치러진 자들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을 뿐, 인간의 이름이, 그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 위대하게 드러난 이름으로 성경이 그런 위인전을 기록해 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때가 있고 반드시 네가 그때 죽어야 한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네가 네 모습을, 너의 그 허명을 이 땅에 펼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네가 그들과 함께 들어가면 네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 그 노뱀의 모습 뭐라고요? 느후스단이라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을 가지고서 그걸 섬겼다라고요. 그게 인간의 짓거리란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짓거리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걸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래 저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적인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벗기시고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 그만두지 못하는, 스스로가 그 한계성을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그 노뱀을 그 하나님같이 섬기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길흉화 복을 만들어내고 막고 점치려고 하는 그따위 인간들의 신앙의 행태, 그 신앙심의 모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의 모습,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우리 말씀이 목사라고 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고요. 또한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요. 그게 바벨이라는 도시 안에 바벨이라는 탑을 쌓은 그 바벨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인간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70세 이상의 노인들, 이 운전하면서 사고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한 그들의 사고를 통하여서 그 곁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 사고율로 그 사망의 모습들이, 그 사망의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니까 운전면허를 국가로 다시 반납하라고 하죠. 그만큼의 또 다른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인간은 그렇게 한계가 있는 자란 말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하면서 그런 차들이 나오면은 운전면허 없는 세상이 되죠. 이제 모든 것이 차가 스스로 알아서 읽어서 모든 것이 전자기기 통해서 쓰고 가고 하는 일들이 다 될 테니까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세상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차만 타면 차가 알아서 가는, 목적지만 설정하면은 알아서 차가 가는, 그 세상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때 가는 그 세상이고, 기계 문명이 발전하는 그 세상이고, 인간의 육신의 한계가 존재하는 지금 이 모습 아래서는 국가의 시책이 무엇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운전하시면서 사고율이 높습니다. 또한 그 사고가 나면 타인의 생명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으니 국가에 반납하시고 될 수 있는 한 대중교통을 가지고서 움직이십시오라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한계성이란 말입니다. 늙어가는 인간, 늙어가는 그 인간의 모습 아래에서 자기 한계성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벗기실 때 그가 올바로 벗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벗기시는 그 때가 언제라고요? 그 아론이 옷을 벗을 때가 언제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의 건강상의 그 어떤 이유에 문제도 없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발걸음은 그리로 간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역사라 그랬습니다. 이 과자손이야, 그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차바라는 말로 전쟁, 전투, 군대, 병력이라는 말입니다. 자, 20세부터 무엇을 간다고요? 그들의 그 병적에 들어가는 군 입대하여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 육체의 싸움의 자리로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 20세라 그랬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이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과 자손들과 같은 바로 그들의 모습, 그들의 그 성막의 일이 역사, 바로 그것이 전쟁과 전투와 군대와 거기에 불려 들어가는 병력의 모습이라고. 그들이 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전쟁이고 전투라고요. 그 레위의 영적 전쟁의 자리임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고 있는, 레위 자손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레위 일족이 감당하고 있는 영적 전투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치면 안 된다고. 이 영적 전투의 자리로 그들을 집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성막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그게 다 영적 전투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그 말씀이 무엇을요? 그 레위 지파를, 그 레위 일족을 다시 정결케 하셔서 세우시는 그 말씀이 무엇 때문에요? 너희 그 제사장들의 타락한 그 꼬라지 딱 씹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레위 족속 안에 들어져 있는, 그 레위의 전체로 드러나는 너희 그 제사장에 타락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 그러하기에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모든 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썩었기 때문에 그 썩음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레위는 12지파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12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아래 그 12아들 중에 대표이 되는 것, 이것은 내가 취한다. 너희의 대표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내 장자로 내가 취한다. 너희 전체가 이 속에 들어져 있는 거다. 너희 전체가 이 레위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레위가 타락했다고요. 그 레위가 11조를 가지고 오는 모든 자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보았다라고요. 그 탐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것을 그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라고요. 그 영적 전쟁, 그 영적 전투의 자리에 있는 그들의 그 역사, 그들이 해야 할 그들의 그 모습 아래에서,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될 모든 자들이 그들에게 또한 돌아오고, 그들이 그 속에서 그 11조를 통해서 받아 먹어야 할 것들이 뭐요? 똑바로 되지 않으니까 모든 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고요. 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성전이 그렇게 쇠락했다고요. 타락하고 쇠락했다고요. 버려졌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자를 통해서 그 레위를 정결케 하시는, 이 땅에 이 백성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 되어져 있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투 아래 놓여져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그 새로이 불러내어서 모이게 하신 바로 그 교회에서 이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잘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투의 자리가. 그런데 지금도 뭐라고요? 그 11조를 어떻게 해요?
그 11조를 떼어먹은 도둑놈이 제사장 바로 니놈들이 다 하라 그랬는데 강단에 서서 11조 하나는 성도 너희 도둑놈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 11조 걷어들인 그 목사가 뭐 하는데요? 에쿠스 타고, 요즘은 에쿠스 나오지 않죠. 다 제네시스 타죠. 자기 자식들 해외로 유학 보내고 좋은 집에 살고 별장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건물 사들이고 그런 부동산 노름하고 지아들한테 채워서 세습하고 아니면 한재산 뚝 떼가지고 지아들 교회 지어주고 그따위 짓거리들 하고 있죠. 뭘로요? 제일 큰 돈덩어리 그 11조로. 교회에서 가장 큰 돈벌이가 되는 수학이 되는 그 11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주구장창 그 11조 하라고. 그래서 복 받으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그 돈으로 11조를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11조가 드러난 의미를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그 가난한 자, 그 고아, 그 과부된 자, 그 나그네 되어져 있는 그 이방에 그 객이 되어져 있는 이 모든 자들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아래에서 쓰여져야 할 바로 그 11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바로 그 11조, 그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완성하고 보이시면서 이렇게 내 아들의 모습으로 11조가 완성되고 11조가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야. 돈으로 말하지 마라. 이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로 똑바로 봐라. 이게 그 영적 전투의 자리라고요. 돈으로 그 11조를 말하고 있는 자들의 그 탐욕의 혓바닥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을 점철되어지게 만들어내는 지갑으로, 그 지갑에서 드러나는 돈의 액수로 내가 그 예수를 가졌고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에 값없이 내가 그 구원의 자락으로 나의 죄가 내 돈으로 씻길 수 있다고요? 없단 말입니다. 5만원짜리 다발로 비비고 문 떼면은 내 죄가 없어진답니까? 비싼 돈 주고 샀으면은 몸에 향내는 나겠죠. 그러나 죄는 살 수 없다고요. 그 돈이. 그러하기에 내가 그 예수를 알기에 그걸 내 예수와 돈과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래, 내가 그 예수 사랑의 모습을 맞구나.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이 내게 먼저 실천해서 보여주시는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게 나를, 그래,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자, 그 고아, 그 과부, 그 가난한 자, 이방의 계기가 되고 그 나그네 되어져 있는, 그래, 그 이웃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서 그걸 잃어버려서 이 땅에서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 괴로움에 자라게 있는 바로 그런 나를 그 이웃으로 보시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 은혜와 그 모든 일들이 십자가로 이루어져. 그래, 그 아들 예수 이렇게 내게 완성하셔서 그 율법으로 보여준 것이 여기에서 완성되어져서 내게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드러내야 될 이 물질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고 흘려보내시면 된다고요. 액수를 따지고 횟수를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11조가 10분의 1이라고 하는 정확한 산술적인 계산에서 들여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0의 2조요, 10의 3조요, 얼마든지 그 계산 아래에서 그렇게 드러난다고요. 월급 받으면은 세금을 떼기 전에 걸로 11조 해야 돼요. 아니면은 세금 떼고 난 것 다음에 11조 해야 돼요. 내가 퇴직금 받으면은 내가 이때껏 11조 다 했는데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헌금한 이거 가지고 연말 정산에 가가지고 내가 세금 혜택 받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 떼고 앉아있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그 자리들이 다 영적 전투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릇되어져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그 스스로 똥칠하고 있었던 그 레위의 모습을 다시금 그 금과 은으로 그 정결하게 만드신 그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 연단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똑바로 하신다고요. 그 율법이 집대성되어져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손끝에 놓여져 있었던 저 세상죄, 이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레위의 그 자리는 레위의 그 성막에서 일하는 그 30세로부터 50세에 이르는 그 시간, 그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인간의 한계성이 맞춰지는 바로 그때까지 그에게 있어야 돼. 그 영적 전쟁의 자리, 네가 있는 바로 그 한계의 자리를 네가 분명히 봐라. 네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너의 한계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시키신다라고. 그 영적 전쟁의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그 11조를 완성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영적 전투의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자리에서 절대 패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